이제 짤막하게 정리하는 것도 되고요. 이 말씀은 결국 오늘 그 읽은 마지막에 27절, 28절이 정리하는 말씀처럼 결론의 말씀처럼도 보이는데, 우선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건 재림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도 되고 약속의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3시간 동안 나눈 말씀을 짤막하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결국 간단하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말하면 사명이지만 어떤 때는 이거 희생과 또 양보, 헌신 이제 이런 것으로 나타날 때가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이제 이원론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기준 삼고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내가 세상에 있는 건 맞지만 나는 세상에 살아도 내 소속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투자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투자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삶이 있고 반대의 삶이 당연히 있죠. 누가 가봤다요 천국을? 그 예수쟁이들이 그냥 말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천국이 어디가 있다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한번 생각도 해보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세상이 중심이니까 영원 또는 영혼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근데 언제 결판이 난다 그랬죠? 마지막에 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그때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또는 육신을 기준 삼고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는 자기 몸뚱아리, 자기 육신, 자기 사는 것, 이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금방 죽어가도 별로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이거 안 버려야 할 쓰레기를 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오염을 시키면 내 대에서는 내가 괜찮을랑가 모르지만은 우리 손지들 대에 가가지고는 이게 기형아도 많이 생기고 사는 것이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줘도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이 중심이면 영혼을 그만큼 희생을 시키는 것이죠. 육신을 희생시켜서 육신을 투자해서 육신을 던져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죽여서 육신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요.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데 어떤 미래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2050년에서 60년 정도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 근데 하여튼 아무리 늦어도 2100년까지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살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거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그 추측입니다. 2100년까지만 가면 이 지구가 역사가 흘러가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짤막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인간이 평균 수명이 150살이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뭐 이것 갖고 손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한 번만 하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150살을 산다면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150년을 같이 결혼해서 처음 결혼한 이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 얘기는 평균 수명이 150세이면 아무리 적게도 결혼을 한 사람이 3번씩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내가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전문가라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지금 한 얘기예요. 뭐 내가 읽은 책을 여러분 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 조는 사람 없기 위해서 예방주사 한 대 놓겠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제가 형성서는데 그 사모님이 이 아내가 뭐 갑상선인가 뭔 얘가 무엇이 선이 여러 개 들었더만, 근데 그 암이 걸려갖고 이제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진찰해 보니까 이게 좀 전이가 꽤 돼가지고 아마 그 말을 치료하고 나서 치료 끝났을 때 말을 못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2시간 반 정도면 될 것 같다간 수술을 이제 5시간 넘게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수술이 끝났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목소리가 예전하고 다르다 이거를 잘 못 느낄 만큼 치료가 정말로, 이게 치료가 잘 된 건지 하나님께서 자관에 역사하신 것이죠. 의사들도 깜짝 놀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치료가 끝나서 이제 퇴원하고 가까이 지내는 몇 집이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고생을 했다고, 자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때 5시간 동안 밖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 뭐라고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님은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든지 살려만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맞춰서 산 것도 징할 일인데 내가 이 사람 죽어보면 또 누구를 만나갖고 그 힘든 그 맞춰가는 것을 또 하려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고쳐 쓴 거이 좋은 게 고쳐주십시오. 이랬다 가요. 기도를 그렇게 딱 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이제 나섰으니까 좋아갖고 막 우리 그렇게 이제 농담하면서 웃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분, 결혼이 아니라 150살 사는 것은 물론 좋은 점도 있기는 있겠죠. 꼭 나쁜 것만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평균 수명이 100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겠으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해가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5년에서 10년 사이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나 그렇게 해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내가 하잖아. 그래서 나는 너무 그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인생에. 이제 그거는 여담이고. 근데 우리가 100년이나 150년을 설령 산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텐트 치고 임시를 잠깐 거처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하늘나라는 영원해서 끝이 없는 세계인데, 끝없는 시간에서 인간 내가 살았던 100년을 그 끝없는 이 선에다가 어느 점 하나를 찍으려고 생각하면 바늘 끄트머리로 그 날카로운 곳으로 점 찍을 자리가 있겠어요? 점 찍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100년의 삶은, 150년의 삶은
영혼에 비춰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짤막한 100년 이쪽 저쪽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거나 그거를 버려서 이 땅에 100년 이쪽 저쪽의 삶을 남보다 더 잘 살아본다고 길을 쓰고 아득바득 형제도 모르고 밟아버리고 이웃도 모르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이겠냐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이 세상을 투자해서 천국을 얻을 것인가, 천국을 희생해서 세상을 얻을 것인가. 내가 육신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을 것인가, 영혼을 버리고 육신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짤막한 잠깐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혼을 얻을 것인가. 영생을 희생시켜 갖고 짤막한 100년 안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딱 왔을 때,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리면 예수 영접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만회할, 회복할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가 선택한 것은 결과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아무도 그것을 책임질 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두 번째 선택입니다. 방금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1차적인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이 있는데, 다행히 너무도 다행히 너무도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다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말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 그런 구원이 있어요. 꼭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조카 기억해 주시오. 사실 숨 떨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길어봐야 몇 시간이고. 그런데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갖고서 그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지를,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주여 당신의 나라 나고원에 임할 때 이놈도 조카 기억해 주시오. 이제 염치는 없었겠지. 그러나 그때라도 이분이 메시아니까 이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구나는 걸 그때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 내 이 정목사 꼬라지 같았으면은, 이놈아 염치도 미제다. 그 말이 나오냐 시방 네가. 나 같으면 그렇게 하면 한마디 하고 그래도 늦게라도 믿었을게. 오케이. 뭐 이랬을랑가 모르겠어. 내 성질이라고 하면. 근데 주님은 아무 토도 안 다르시고 단박에 그냥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갔어요, 못 가? 이 사람이, 이 강도가 천국 가, 못 가? 어째 이거는 대답이 없어.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메요, 보통 일이 아니네. 아니 그 강도가 천국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하늘나라는 갔는데 상급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한 것이 있어야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뭔 면류관은, 이 사람 머리박에는 면류관은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두 번째 선택. 우리는 첫 번째는 잘 선택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선택은 예수는 영접했는데 근데 기도한 것 보고 말한 것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긴 한데 사는 것은 개떡같이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접한 것은 맞은 것 같아. 여러 정황상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알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것은 맞은 것 같은데 너무 생활이 안 따라져.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딱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고 다른 것은 교회 일이야. 어떤 놈이 해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교회 일은 관심도 없고 참여도 없고 뒤에다도 안 봅니다. 예배당이 무너지든 자빠지든 그것은 또 일 맡은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 알아서 할 것이고. 근데 또 희한한 것은 공동회 투표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막 뭐들 하려고 했었더만.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교회 말고 그래도 또 안 사람은 알아먹어.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는 것이. 근데 또 이런다긴 하더만. 요즘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가면 그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전원에게 이렇게 상을 주자 뭐 이런 게 또 있나 봐요. 그래갖고 나도 참 많이 웃었는데 그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제목을 붙여갖고 상을 줍디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이란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상 한다고 합디다. 하는데 하늘나라 가도 그럴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은 그냥 겨우 천국에 이름 적어져 갖고 죽을 때 죽어서 영혼은 천국에 가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천국에 갈 것인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네가 참 왜 많이 썼다고 하시면서 또닥거려 주시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 하나를 씌워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선택이에요. 이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고 해보고 여러분에게 막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한 달 뒤에 광고해 갖고 뭐 합시다 그러면 코빼기도 비춰보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또 이렇게 계속 합니다. 참 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쨌건 두 번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꼭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28절은 꽤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 많은 성경 중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게 잘못하면 재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거를 볼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은 그때까지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재림에 관한 얘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해주고요. 그럼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시기 중에 어느 쪽에 속하나에 따라서 그것이 밝혀지면
이 문구를 해석하는데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변화산의 변화 사건이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답이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군데를 성경을 찾아보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누가 한 사람이 찾아서 크게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말씀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되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복음은 폭발적으로 번져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는 특수한 지점이라고 그랬죠. 세 대륙을 물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럽이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고 이렇게 세 대륙을 물고 있어요, 지중해가.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세 대륙에 복음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 16장 17장에 가게 되면은 복음이 유럽으로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박해가 심해가지고 10대박해, 10소박해, 대소 20차례의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숫자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순교했죠. 그런데 그 순교의 아픔을 딛고 어떻게 됐죠? 결국 복음이 로마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보내겠다고 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라고 28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이제 독립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끝이라는 게 있죠. 동물도 식물도 끝이 있고 기계도 끝이 있고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끝이 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지구의 끝,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데,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 모든 끝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결산이라는 걸 하죠. 연말에 가면 거의 모든 기관과 단체, 심지어는 관공서까지 다 결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주어지죠? 상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올 때에,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날 모든 사람은 주님 말씀 27절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상을 받고 자기 죄로 자기가 벌을 받고 자기 공로로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절대로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딸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잘한 것을 너무 많이 잘했으니까 이걸 갖고 내 딸의 문제를 쫓아,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이렇게 넣었으면 나 못 산다고 해도 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해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내가 받을 상을 저 사람한테 양보할 수도 없고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두 가지예요. 구원도 자기 믿음으로, 상벌도 자기 행한 것으로 이 얘기죠. 절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때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맨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사람들 전도하는데 실은 오늘날 회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예수 믿으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교 국가에서는 예수 영접하면 쫓겨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손에 죽기 전에 자기 가족에게 명예살인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제가 말레이시아에 한번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엔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전도해서 예수 영접을 한 여자아이가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녀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냐면 어머니가 자기 딸 밥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죽였어요. 일반 경찰이 왔어요. 살인 이제 그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강한 애기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종교 경찰이 왔어요. 일반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데 종교 경찰이 왔어요. 종교 경찰이 우리가 알아서 거니까 가거라 해서 일반 경찰은 갔어요. 왜냐하면 되게 회계 국가는 경찰이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일 경우는 일반 경찰하고 종교 경찰하고 교통 경찰이 분리가 되고 두 가지만 있는 데는 교통 경찰이 빠져요. 종교 경찰은 뭐냐면 이슬람 율법, 샤리아 이것만 따지는 경찰인데 이 사람들이 개입하면 일반 경찰은 손떼라고 하면 손떼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아무 힘이 없어요. 종교 경찰 앞에서는 일반 경찰이. 근데 그 종교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거니까 가라 해서 갔고 종교 경찰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거는 밝힐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다. 그러고는 딱 덮고 정리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알죠. 누가? 가족이. 엄마가 약을 넣어서 밥에다가 약을 넣어갖고 죽였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자기가 전도고 한 사람인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자기도 떨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떠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회교 국가에서는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 손에 가기도 전에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갖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교권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예수 믿음 이코르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한없이 힘들거나 죽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죽음과 거의 같은 의미다. 육신의 죽음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몇 사람이나 남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다 빼앗기고 이룰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을 영혼을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잃고 이것을 투자해서 이것을 버려서 영혼을 영생을 천국을 얻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정반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떤 경우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잃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두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심은 대로 갚아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물어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거나 빼앗기거나 죽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십자가 내 가지고 내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갔을 때 그날 한순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잃어버림과 아픔이 치유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의 세계에다가 보면 내가 사는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점 찍을 자리도 없이 짧은 시간이다. 이것을, 육신을, 세상을 짧은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영생을, 영원 천국을 얻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한다고 잘 된다고 말하면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진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임시 거처일 뿐.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세계, 끝도 없는 세계에서 사는 곳은 천국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내 믿음 잘 지키고 내 십자가 내 가지고 내가 가야 할 주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 한 사람도 성도들 낙오 없이 잘 따라가서 마지막 날, 역사의 끝이 오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보상을 받고 한순간에 아픔은 끝나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육신을, 짧은 것을 투자해서 영혼을, 영생을, 천국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생과 천국과 영혼을 희생시켜서 육신과 짤막한 순간과 세상을 취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의 선택을 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 바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 분명히 받을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내 십자가 어떤 경우라도 양보하지 않고 반드시 내 가지고 끝까지 완수해서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찬송가 139장 찬양하십니다.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와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들려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지혜롭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최선을 다한 충성으로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